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축복하며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복된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언제 회복되는가? 주 정부 또 LA 카운티의 발표를 참고해서 우리 샬롬교회 당회가 6월 21일부터 주일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늘 광고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힘들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도 심각하고 거기에다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터졌던 하나의 사건, 조지 플로이드라는 46세 흑인의 사망 사건을 기화로 해서 미 전역에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 지역도 정말 심각한 사태로 진전이 돼서 어제 LA 가세티 시장이 저녁 8시부로 통행 금지를 선포하고 또 어젯밤 캘리포니아 주 전체 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워낙 시위가 가격화되고 또 약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셔널 가드가 LA 지역에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재앙이 겹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과연 지도자들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지도자가 없는 것인가?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바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민의 리더 앤 커맨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라는 말인데 언제로부터인가? 유대인의 캘린더로부터는 6월절부터 50일이죠. 우리 기독교의 캘린더로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부터 50일.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달력에 보시면 금년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꼭 50일 만에 오늘 5월 31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남겨두신 120 성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호련히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각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오순절날 벌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내 작은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위무해 주시는 작은 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한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성령이 동참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혼돈 속에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 속에 의미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창조의 역사로 나타났다. 성령은 정말 무한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 그리고 갱신, 그 피조계, 자연계의 그 창조와 섭리와 갱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다고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이 얼마나 크시면 그러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면 그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자연계, 피조계를 품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했을 때 그 운행이라는 말은 어미새가 하늘 높이 날아서 자기 새끼 새가 있는 그 둥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늘의 주위를 돌면서 거기에 내려앉아서 그 새끼 새를 품는 그런 모양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에 개입하신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어머니 못해서 지음을 받은 것, 우리 오장육부가 조직이 된 것,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께서 내게 생명 호흡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거기에 나온 그 입기운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입기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입기운, 전능자의 기운으로 지음을 받았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얼마나 하나님이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신가 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첫째로 창조의 영이시다. 둘째로 구속의 영이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 모질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결국 지실 수가 있었는가? 무엇으로 하신 거라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악을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케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가능케 되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속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령으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부활의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매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 사망의 고통을 풀으시고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내셨다. 이게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죄의 대속,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은 심판의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 말씀 속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은 심판의 영이세요. 성령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이십니다. 심판하면 무섭게 생각하고 멸망을 먼저 떠올리지만 심판의 의도는 회복과 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심판하면 종말의 심판만 생각하지만 모든 심판이 종말로 떠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영으로 지금도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26장 9절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 미시파트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결코 내 작은 마음을 위무해 주시는 작은 영이 아니시고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은 창조의 영, 구속의 영, 심판의 영이시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여러분 성령을 생각하실 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구나.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력, 활력, 기력, 인간에 필요한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신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에 여러분 힘을 대입해서 읽으시면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내 안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힘과 사망의 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죄의 힘에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망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어요. 마치 여기에 성경책,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두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그래비티, 만유 인력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자연인 그대로 두면 그는 계속 죄의 힘과 사망의 힘에 끌어당김을 당하다가 결국은 죄 짓고 죽고 말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의 법과 사망의 힘이 세긴 세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떠받쳐준다. 얘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그 중력보다 더 큰 제 손의 힘이 성경책을 떠받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의지로도 결심으로도 그렇게도 벗어나올 수 없었던 그 죄임과 사망의 힘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해방이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둘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병을 이기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상에 꽁꽁 묶여 있을 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2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의로운 해는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뭘 가리켜요?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 성령의 치료의 능력을 발하게 하실 때 우리가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심령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누구나 인생은 육체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병들 때가 있어요. 병상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고 말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그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심령이 무너지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성령께서 그 심령에 임하여 병을 이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병상에 매여 있지 않고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치료의 약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셋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결과로 내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된다. 넷째로,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며 살게 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보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뭘 행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행하셨다. 사랑을 실천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온 땅에 흘러넘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의 영이시고 구속의 영이시고 심판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희들이 권능을 받고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